아버지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씩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쉽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목을 받으리.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늦게도 한 걸음씩 빨리 나가라. 주께서 나를 받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쉽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목을 받으리.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늦게도 한 걸음씩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쉽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목을 받으리.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듣게로 한 걸음씩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쉽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받으리. 값없이 주는 은혜 거절 말아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하며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따라하는 역사에 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를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얼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지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자들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전에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었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에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거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들에게로 들여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닿게 하였으며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애가 들어져서 그에게 투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롯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단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간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한 자에게 보복하시고 뒤에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를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의뢰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타짓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게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 끊어지게 하리라.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 주당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당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안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주당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지어러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의 많은 보스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죄악을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하는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를 통독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해서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큰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내가 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15장에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들에게 유다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인 것이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그들의 죄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장과 15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혹 그들이 내 앞에 설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였죠. 비록 그들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 너희를 내 쫓아 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한 것은 그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할지라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 말씀 문장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첫째로 이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실 심판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기들의 잘못을 정말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죠. 이 자식 나가, 이제 상가자. 우리가 다 끝났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의 표현들을 자기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은 조심해야겠지만은 자식의 어떤 정도가 그런 것들이 도를 넘고 돌이킬 줄 모를 때 부모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러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꼭 그 말 그대로 다 끊자는 그것만은 아니죠. 지금이라도 자네가 돌이키고 정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그가 새 사람이 되면 부모는 언제든지 그것을 말은 그렇겠지만 언제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벽을 향하여 울면서 그 금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죠. 그죠? 하물며 오늘 그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은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아마도 오늘 앞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회개하였으면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뜻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칼과 기근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이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걸 사실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칼과 기근의 심판에 실제로 임할 것을 실제로 그걸 믿는다면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했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임한 것을 그들의 죄 때문에 임할 것을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가장 큰 병이 뭐냐? 무슨 병인지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병원에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으면 병을 고치려면 제일 첫 번째 써보면 그 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병 걸렸고 내가 몸에 문제가 있구나. 근데 아무리 좋은 병을 있고 좋은 의사가 있을지라도 나 괜찮아. 나 안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 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 병 걸렸어. 내가 좀 문제가 있어.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이 말의 표현에 너희들이 금식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치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이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가를 첫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정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그 뜻을 비추신 것이고 또한 이들이 정말 중한 병에 걸린 겁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6장 14절에 보면은 긍정적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확정적인 사건에 말하는 것처럼 아까 금식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네를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실제로 에레미야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영화상의 내용이지만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에레미야가 결혼하려고 약혼했던 약혼녀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이건 뭐냐면 에레미야의 어떤 개인사이기도 하지만 에레미야가 어떤 예표가 된 겁니다. 왜? 결혼하지 말고 자녀 두지 말고. 왜? 결혼하면 뭐하나,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죽을 건데 더 비참하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한 일어날 그 사건을 에레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표를 삼은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이 에레미야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그 한 사람에게 감정으로 그게 있어도 결혼하지 말고 가정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이런 슬픔을 당할, 고통을 당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2살 이하로 살해된 유아 살해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에레미야서를 연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는 그 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자식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때는 복이 있다. 왜? 자식이 있는데 다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고통을,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하나님이 에레미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과는 사실은 이 말씀대로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 선지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에레미야 말을 받아들이고 임금이 에레미야 말을 받아들이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죽게 나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뜻을 돌이켰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된 것은 그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적인 것은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내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할 때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든지 그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내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말하면 주님의 심판이 그만큼 확정적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긍정적인 말,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면서도 이것은 포로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 말씀대로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때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 때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주님은 뜻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아합과 같이, 므낫세 같이 악한 대표적인 왕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잠깐 동안 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셨어요. 심판을 취소했어요. 오늘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확정적인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러면서 심판의 가장 큰 그 이유가 뭐였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 죄보다 더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치 않는 그것. 왜? 가장 큰 죄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가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면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와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 유다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슬픔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그때 살려달라고 할 줄을 몰라. 왜?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지금 죽을 병이 걸리는데 자기 죽을 병이 걸린 걸 인정하잖아요. 죽는 겁니다. 병원에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이 회개의 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주옵소서. 하는 소리와 세상 역속에도 내리라 내 생명 내리니 사랑이 나의 말엔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 향기가 내 손에는 주를 다 넘기는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등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